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상황이 지금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었지만은 여호수아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시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도 그때와는 같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는 인생의 본능 또 본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그때의 유형과 지금의 내 삶의 유형은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게 하심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유형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제 한자씩 따서 유형의 유, 비교의 비자를 따서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라는 건 유형을 비교함으로써 상황은 같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진리는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없나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다가 견고한 진을 세워놓은 마음속에 숨겨진 여리고성들이 내 속에 있다고요. 우리의 환경 속에도 보이지 않게 여리고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실제 상황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지금은 실제 상황 속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여리고성들, 무너져야만 하는 여리고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유형을 비교해 보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비 현상이 영어로 analogy라고 하는 건요, 유비를 통해서 유추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추라는 거는 또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신학적 용어긴 하지만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유형을 비교하는 이 유비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마귀가 세우고 마귀가 역사하는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진이 내 속에도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환경 속에도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려야겠죠. 그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기에 원리를 우리 가운데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제목은 일곱째 날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 새벽에 오늘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새벽 기도와 유형을 비교하면 같단 말이에요. 유비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일곱째 날 새벽이나 오늘 우리의 이 새벽에 순종하는 것이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날은 7번을 도는데 그날만 7번 돌았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새벽에 그들이 7번을 그날은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한 바퀴씩이니까 6번 이미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은 7번을 도니까 전체 13번 도는 거죠. 그러니까 13번을 도는 동안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돌면 돌수록 무슨 조금씩 미세한 변화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그만 미세한 변화들이 점점점 나타난다면 그들 속에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6번 도는 동안에 6일 동안에 매일 한 번씩 6번까지 돌았는데도 미세한 변화가 없어요. 뭐 금이 갔다든지 뭐 미세한 무슨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7번을 돌 때에 그 말씀의 약속대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7번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에도 또 다른 곳에도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자기 몸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을 때 말이죠. 그때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엘리사 선지가 말한 대로 7번 가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근데 6번 담글 때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7번을 담그니까, 즉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또 엘리야 시대 때도요, 그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비 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도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7번 기도한 다음에 가보니까 저 끝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뭐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할 때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동화 속에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군 신화라고 하는 신화 속에도요, 그 호랑이는 그 쑥과 마늘을 먹지 못하고 그냥 먹다가 그냥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곰은 그걸 끝까지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신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한번 그를 유비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호랑이가 맨 처음에 그 쑥과 마늘을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더라면 도망갔을까요? 안 달아났을 거예요. 왜? 이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먹어도 아무 변화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조금씩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거 되나 보다. 근데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련히 역사하신다고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절대 믿음이 있고 절대 순종이 있을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절대 믿음이고 그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으로 나타날 때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7번을 돌고 16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에게 외치라 그랬었어요. 그때 외치는 거예요. 동시에 외쳐. 6째 날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입 밖에 말 내지 말고 잠잠히 돌기만 하라는 거죠.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다 사람이 입으로 복을 다 까먹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파괴력이 엄청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이 원리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뭐 누가 기도하고 안 한다는 말 안 해요. 근데도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면요,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한다는 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뭐 중직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직들이라고 다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중직들 중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목사는 말 안 해요. 근데도 성도들은 다 알아요. 참 이상한 거 이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죠.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왜요? 이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잠잠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라는 것은 말을 아끼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을 토해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17절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손대지 마라, 살려주라. 그리고 18절 그 성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고 18절 끝에 보면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교회 하나님께 바쳐진 어떠한 것이라도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그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근데 이거 안 지켰죠.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목사들, 우리 부목사님들 후배들한테, 또 여기서 같이 일하는 뭐 직원이 됐든지 사무원이 됐든지 누구든지 교회 돈에 손대면 넌 죽는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손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부원들도요, 돈 만지면 돈 유혹 안 생길 수 없어요. 그 재무부원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왜요? 그거 보면은 탐심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사람이 안 본다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엉뚱한 짓 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헌금에 손 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는 헌금에 손 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무원들 손 대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예?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안 본다고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19절에 은금동철 구별된 것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바친 것에 손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함부로 교회 돈이든지 교회와 관련된 물질이든지 그 무엇에도 손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손대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거라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은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똥이에요. 똥. 자기가 지금까지 여겼던 지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다 그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배설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배설물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똥을 방에 두면 오물이지만 밭에 두면 거름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배설물이라고 해서 그걸 어디에 썼어요? 밭에 쓴 거예요. 그게 뭐야? 선교 현장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을 있는다든지 이런 건요, 여러분이 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하게 여기는 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똥입니다. 근데 그거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방에 두고 있잖아요. 다 자기 챙기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오물입니다. 오물. 그거 어디로 가야 돼요? 밭에 가야 있어야 돼요. 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밭에다 두면 그게 거름이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왜 배설물로 여겼는가? 자기를 위해서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방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선교 현장 밭에다가 두니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름이 되면 유익한 거죠. 배설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배설물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배설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챙기느라고 방에다가 두니까 그게 오물이 되지만, 우리는 그거를 밭에다가 둬야 돼요. 그래야 거름되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거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름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그걸 쌓게 하시는 거예요. 배설물을 잘 생각하세요. 정말 이 귀한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영적인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무슨 여리고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리고성이 없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이 영적 여리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를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잠잠히 돌면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진리를 여러분 깨우쳐서 오늘도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 무너져야 되는 여리고성에 적용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